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날 서울 시내 강화문 앞에는 이제 두 개의 반대되는 집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동성애론자들이 시에 자신들의 그 퀴어 축제를 요청했는데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축제를 펼치는 그런 집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여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없다면 우리 교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한번 그 집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또 결혼식이 하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만 합니다.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6월 1일 날 토요일 날이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저쪽에도 모이고 이쪽에도 모이는데 저쪽 모인다고 우리도 모여서 막 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진영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민감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막 우리는 막 보수적이고 우리는 막 모든 걸 변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를 염려하는 집단이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집회하며 반대할 때 저거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성애 때문에 온 세계 기독교 전 진영 세계를 내다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모든 진영의 가정이 깨어지고 윤리가 오염되고 많은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나라의 국격 또한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한국 기독교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더 안전망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가 그 집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개인의 이익이 어쩔 수 없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이 좀 평화로워야 되고 이 땅이 좀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좀 고결하고 좀 거룩했으면 좋겠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가치들 영혼 구원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작은 나를 넘어서서 타자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만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믿는 우리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 기독교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뿐만 아니라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대성적인 차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참 바보처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 원고를 7장 갖고 올라왔는데요. 이 7장이 전부 이면지입니다. 저는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뭘 페이퍼를 내놔도 이면지를 씁니다. 격이 안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와, 저 왜 이면지를 내놓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가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저는 한 번도 이면지가 아닌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면지 쓴다고 지구에 나무가 몇 개나 안 없어질까요? 그거 몇 개 안 없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속에 하나는 난 그래도,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제가 그렇다고 너네들 이면지 써라 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면지를 만들어내야 누가 쓸 수 있어요? 제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써야 되고요. 또 그걸 또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이면지 안 쓰고 그냥 일반 용지 쓴다고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들이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쓰고 성가대에서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저는 뭐 하느냐 하면 이면지 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 말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 제가 종이컵 안 쓰고 플라스틱 컵 안 쓰고 텀블러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지만 어떤 일 하나를 통하여 내가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내가 좀 더 좋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할까? 또 그 헌신이 마음으로만 하는 것, 종교적인 영역에서 기도하고 막 애타하면서 또 민족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걸 넘어서서 물질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늘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8, 90% 이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이방인 선교에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것을 알았느냐 하면 유대인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하지만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면서도 그 로마 교회에도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야기를 8장, 9장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와서는 내가 점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동족들, 우리 유대인들, 먼저 믿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10장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무슨 단어냐 하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의 구절 단어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있는 것을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했지만 그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만의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민족과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민족과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미 서두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향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요 빛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뭐는 있느냐 하면 조국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목숨을 잃고 무덤이 어디로 안 갔어요? 자기 나라로 안 가고 한국에 있어요. 양화진에도 있고요, 전주가도 있고요, 청주가도 있고요, 강주가도 있고요, 부산가도 있고요, 대구가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독 유적지 탐방하면요 꼭 그런 무덤들을 갑니다. 저는 그분들 개인의 책을 읽고 그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고 싶지만 길게 해봤자 우리 교인들은 사전 정보가 없으니 잘 모를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한번 보여주느냐 하면 무덤이라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난 건 아니 다 큰 어른들 사역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4살 된 어린아이 무덤이 거기 있어요. 5살 된 아들들의 무덤이 거기 있다니까요. 수 없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한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울 양화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전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에도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어요. 그게 발굴되어 길이고 어떤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거나 국가의 도움을 얻어서 조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 중에 그거 찾아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초창기 문서들을 가지고 분명히 이분이 죽었는데 미국에 조사해보니 무덤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한국에 있을 거라는데 한국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그 역사학자, 한국의 역사학자의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도 120명 이상 정도 사람의 무덤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국에 묻혔지만 한국을 조국처럼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몸이 여기 묻혔지만 그래서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하고 여기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그들의 조국을 위하여 그들도 여기서 뭐 했을 거라고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모세만 해도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 열받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민족 다 몰살시키고 새로운 민족 이끌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때 네가 지도자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자기 민족 전부 몰살시키고 자기 혼자만 살려두어서 다른 민족 일으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분명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용서 좀 해주세요. 그들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뭐 해달라고요? 지워버리시고 다른 민족 일으켜서 나를 지도자 삼아 가시겠다 그러니 나하고 내 목숨 하나하고 그 사람들 목숨하고 같아 보이니 내 이름 생명책 기록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요? 살려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세요.
라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지도자지만 하나님 나라 이전에 그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남자 말고 여자도 성경에 위대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여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에스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기 삼촌이 모로드게가 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뭐 해달라고요?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뭐 하겠다고요?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이 호를 내밀어야 지휘봉을 내밀어야 나가는데 그거 안 내밀고 나가면 죽는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나아간 사람. 누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나아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교회가 작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가 작아졌다는 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작아졌다는 말은 예전에는 방방곡곡 다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교회 없는 곳이 수도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교회를 알고 문화적으로는 기독교를 아는데 실제로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고 성경 한번 접해보지 못했고 교회당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줄어들고 기독교가 작아지고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세를 넓히고 믿는 자를 넓히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 가겠구나.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바람에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천당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저 영혼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그 마음속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 민족이 천국 가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고 복음 전해져서 예수 천당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뭘 받게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 즉 그들이 뭐 받는 거라고요? 구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방인이 반대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반대했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전부 사건 사고가 일어난 데는 이방인들이 반대한 건 한 대도 없고요. 전부 누가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을 죽여요. 그리고 성박한테 어떻게 해요? 내던져놨는데 나중에 살아나요. 이고니온에서는 성문을 가로막고 암살단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줄이 타고 어떻게 해요?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누가 반대했느냐 하면 이방인이 반대하는 거는 이방인은 믿고 도리어 반대하고요. 이방인은 집을 내어주는데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빌립보에서만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 고쳐주니까 그 점치는 여자 때문에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니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거기서만이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곳에서도 핍박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저것들 예수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 먼저 알았는데 저 율법만 섬기고 있고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사도 바울 그러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늘 바라보아야 할 두 가지 관점, 새로운 가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믿음 안으로 인도하고 정착시킬 것인가. 교회 안에 오래된 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 속에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밉지만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저들이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아니 아들이 스위스까지 갔다 와서 유학까지 했는데 그놈이 서방의 문물을 좀 먹고 김정은이가 좀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보다 뭐예요? 더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더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세상에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저 서방에서 공부도 하고 좀 그랬으면 저 친구가 좀 정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왜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그냥 한번 뭐 하면 우리도 그냥 밀고 올라가서 저거 그냥 이런 마음이 꿀떡 같다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김일성, 김정은 저 3대 부자 정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저기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이 뭘 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저 북녘 땅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이 없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시켜야 될까? 저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조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못 들게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반대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방법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운 놈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고치게 하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정과 열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과 열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연료요, 어떤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연료 없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열정 없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하고 적극적인 사고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사모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보태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열심과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열심과 열정은요, 멀리 갈 뿐입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가야 할 목표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세세하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어때요? 특심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얼마나,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우리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열심에 뭐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방향,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없대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이 있으면 지식도 있어야 하는데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보고 있는 지식 말고, 교회는,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만들어야 되고요,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방향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무지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속에 보태지는 열심과 열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길이 영적으로 옳은 길인가? 이게 좋은 길인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된 가운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도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는가? 이게 옳은 길인가?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가면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이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에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그 열심의 결과 자기의 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의가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지식인 거예요. 나의 상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자꾸 내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열심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 아무리 지켜도 구원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그거 지켜야 하고 사람들에게 뭐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받을 것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열심의 올바른 방향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열심 이후에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이 나한테 있다면 큰일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열심 주십시오. 열정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열심의 올바른 지식 방향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을 가지고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열심인 이유는 교회의 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열심은 있는데 무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가게 해 주셔서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걸 알고 예수께 돌아오고 그들의 열심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은 있는지, 내 열심의 방향은 맞는지, 내 열심을 가지고 나는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열심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 사도 바울은 큰 틀에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혈기가 방장할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되 뭐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나된 것은 누구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지킨다고 전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요. 세리는요 뒤에 앉아서 숨어가지고 기둥 뒤에서 기도해요. 뭘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요, 내가 11조를 어떻게 했고요, 내가 뭘 했고요. 전부 그 기도 앞에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만이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기 하나님의 의가 나왔고 자기 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뭐하지 않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뭘로 바꿀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말씀, 십자가, 저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 내가 구원을 자격증을 가지고 딴 게 아니고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와가지고 너 합격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머리를 긁으면서 때로는 난 뭐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합격시켜줬으니 첫 번째로는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자격증 땄다고 막 박수 치더라도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뭐 하니까? 아니까. 나는 합격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합격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아는 거냐면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워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 자랑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걸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누구 예를 들으냐면 예수님 예를 들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신대원 시험 치려면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무리하시고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루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온전히 뭐 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4절을요 두 글자로만 딱 나누면요, 두 단어로 나누면 십자가와 순종이고요, 한 단어로 나누면요 저 4절은 순종이에요. 저 글씨 속에, 저 글자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 하셨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죄 없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의에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했다고요? 순종이 필요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은 나도 예수처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교만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없는 사람은 누구 의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때로는 이 말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겠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안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 왔을지라도 나 앞으로 끝까지 나 복음에 뭐하며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율법의 뭐라고요? 마침이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완성한 길이니 나도 걸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도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가 성질나게 해도, 누가 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내가 뭘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내가 참고 뭘 하느냐 하면 양보하고 내가 죽어서 뭘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에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참 복음의 내용은 모르는 채 여전히 유대주의의 그 공로의식, 그 율법 우선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순수하고 지식적으로는 부족해도 그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신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좀 알았다고 율법을 좀 안다고 마음의 순도를 가지고 그램의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재어보면 그 처음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그 마음의 순수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도를 넘어서서 복음의 핵심이 아닌 뭐도 받으라 그래요? 세례도 받으라 그러고요. 할례도 말하고요. 받으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나면 뭐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키면 구원받는 것, 지키면 너한테 은혜가 있는 것, 지키면 너한테 믿음이 있는 것, 이런 도식으로 자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네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딴 사람 구원의 문 좀 막지 말고 니들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우기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순수한지 누가 진짜인지는 재봐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발 믿는다고 하면 너네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의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함으로 생긴 의로움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로움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희들도 앞으로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일을 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느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저는 저 북녘 땅 지하에 있는 지하 교인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믿음이 적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성경론을 모르고 우리보다 기독론을 모르고 우리보다 성경의 내용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우리 믿음이 크다,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신앙에 뭐가 있게 해달라고요?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저곳에 숨어서 복음 전하는 저 복음 믿고 있는 저 지하교회 교인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김일성 우상에 쏟고 있는 저 민족들이,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잘났다고 여러분 절대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십자가 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열심도 없는 자는 열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열심에 지식을 방향을 보태시고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민족과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옵소서.